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문답 공부합니다. 자, 오늘 30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상태로서 멸망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자,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첫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빠지게 된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버리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순전하신 사랑과 자비로 당신의 택자들을 구원하셔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계약이라고 불리는 둘째 언약으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예.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바로 그런 상태가 성경이 보여주는 바로 우리 인류의 실존이죠. 말하자면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멸망하도록 놔두셨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우는 첫 언약,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 언약이다라고도 말하지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언약이죠. 그리고 이 첫 언약은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서 우리가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건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순종의 행위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의 그 순종의 행위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사망 아래에 매이게 되고 그래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택자들을 거기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작정하신 자들, 예비하신 자들을 아담 안에서 난 자들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러내시는 거예요. 교회로. 그들이 바로 택자들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택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제 새롭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는 은혜의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은혜 언약입니다. 계약이라는 표현보다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것을 둘째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지만 이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이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약의 율법 언약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죠? 자, 구약의 율법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죠. 당연히 은혜 언약에는 구약의 율법 언약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서 이루신 그 언약, 우리가 이것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왜 뉴 카바넌트라고 그래요? 옛것과 뭐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옛것은 율법 언약을 얘기합니다. 요 율법 언약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옛 율법 언약은 그 자체가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게 완성된 것이 무엇으로 완성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생명의 관계가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아담과 맺으려고 했던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행위 언약은 깨어지고 이제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새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또한 복음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복음 언약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뭐 복음 언약이라 그래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복음 언약이라 그래도 돼요. 그게 새 언약이고 또 은혜 언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1문입니다. 시작. 은혜 언약은 누구와 맺어진 것인가? 답입니다. 은혜 언약은 둘째 아담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맺어진 것으로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후손인 모든 택자들과 맺으신 것이다. 자, 뭐 이건 제가 앞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이다 그랬어요. 그게 여기도 보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놔두고 있죠.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란 말은 값 없이, 행위 없이, 수고 없이, 인간의 노력 없이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런 게 완전히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렇죠?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겨 스스로 자기 팔을 의지하사 자기 팔로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 누가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와 맺어지는 이것이 은혜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 언약 안에 두 가지로 또 구별되죠. 구약의 율법 언약과 신약의 복음 언약. 둘 다 은혜 언약이에요. 하지만 율법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도 그것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 모형, 상징, 몽학선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 것은 가고 이제 헌 가죽 부대는 이제 더 이상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고 새 가죽 부대에 이제 새 포도주를 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옛 것과 새 것이 구별되면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 언약의 성취자가 되고 완성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으로 완성시킨 은혜 언약을 새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과 이 은혜 언약은 맺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은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으신 거예요.